샬롬.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이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됩시다. 오늘 새벽에도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하여 졌으나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걸 원하시오. 우리 모두. 근데 채찍을 맞기 싫어요. 여러 시간을 다른 분들이 설교하시느라. 그러니까 우리 6장에서 1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으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기도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그것이 귀한 모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넘어져 자기가 잘났냐 아무 자랑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냥 자기 자랑. 그래서 7절의 말씀대로 다 받았다고 강조했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가진 것이 있다면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제 자랑을 하느냐 이 말씀이. 그러니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제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이냐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울을 본받았다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갔는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처하게 하셨다고 했느냐 하면 9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와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이니까 하나님의 특병을 받은 정권 대사입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신풍적인 인기를 끌도록 하셨고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의 찢기같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두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얼마나 그의 형편이 어려웠던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마냥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면 정처가 없고라고 하였으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친히 손으로 수고하면서 선교를 했지요. 천막 짓는 일을 바울은 했어요. 지원받은 것도 하나도 없이 선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선교를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어느 강단에서 부탁해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는 어떤지 살펴봤는데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를 살펴보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힘들게 파송하지 않았어요. 아주 쉬웠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처럼 친히 일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의사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대접받아 가면서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술자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그 역시 그러할 것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한 교수를 파송한다면 그곳에 가서 교수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를 잘해서 사람을 키워 파송한다면 나중에 잘 풀려나가는 그런 선교를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선교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가 바로 그런 방향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요, 형편이 좀 다르지만 여러 방향으로 선교를 성경적으로 연구해서 평신도 선교사도 많이 파송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바울을 보낸 안디옥 교회가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기도의 지원을 많이 하고 사람 지원을 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실라나 바나나나 이런 사람을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병행을 한다면 선교의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에 가가지고 문명적인 혜택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즉 평신도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면 가장 실질적인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위치만이나 허드슨 테일러가 이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파송될 때는 월급을 받으면서 했습니다만 소식이 오기를 선교부가 빚지고 있다고 하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들에게 연락해서 나는 당신들의 그 선교부와 각별하겠소.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으라고 했는데 선교부가 빚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보내지 마시오 하고는 다른 선교사는 중국 사람과는 달리 본국 수준으로 갔으나 그는 중국 옷으로 갈아입고 중국의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지금 중국 인구의 많은 퍼센트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 허드슨 테일러와 위치만 니의 그 공로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돈을 받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기에는 교회가 다 문 닫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남아 학교 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광부로 일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인재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야 될 건데 세상 사람들도 그의 학문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테니까 우리는 기초를 잘 닦아주면은 스스로가 잘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석학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다 하는 사실,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의 모범이래. 기록된 말씀 아래서 순종에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불복하면서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에 두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나대로는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는 말을 쉽게 하는데 바울은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함께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어요. 얼마나 의연했던지 욕하는 사람을 축복할 정도니까 뭐 축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욕하는 사람에게 얼굴이 새파래진다면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욕을 하나 내 마음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유가 있으니 하나님 저가 은혜를 못 받아서 저렇게 욕을 하니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축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폭이 높다면 전도의 문도 크게 여실 겁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욕을 퍼붓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핍박을 하면 참고 비방을 당하면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치와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또 보시면 예수님의 자치가 나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했어요. 이 괴사란 교묘한 속임수를 말하는데 말을 요리조리 돌려서 사람을 아주 그냥 가지고 노는 조롱한 괴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요, 강화 길상면 보릿고개에 살고 있어요.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며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으되 너희들이 닮아서 하시면서 닮으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3장에 들어가면서 안에 든 자들이 이와 같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불신 남편이라도 잘 순종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욕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본을 보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술준제병이 남편이 있거들란 말이에요. 아래는 수요일 날인가? 아니 주일 날이구나. 아니 저녁 7시에 예배 드리고 8시에 들어가서 뭐 좀 하고 있으니까 누가 초인종을 빼빼 굴려. 그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 나갔더니 저 김제에서 왔다고 토목공사 한다나 하더니 술 냄새를 푹푹 풍기고 그래 좀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머리는 일부 그 뭐예요 중 모양으로 빡빡 깎았어요. 그냥 몽실몽실해. 아주 사람이 단단하게 생겼더라고. 그래 사모님은 안 계시냐고 뭐 있었고 아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돼. 백해무익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지 하고 권면 좀 해줬고 아이고 인사를 90도로 하고는 갔어요. 어떤 여성한테서 전화가 오니까 갔는데 우리 아들은 밤에 그런 잡 기리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 내가 그랬어요. 바울은 이런 수고를 하면서 고린도의 형제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서로 자라가고 싸우고 야단이라 이렇게 훌륭한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형편없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옳은 말씀을 가르쳐 드려도 은혜가 안 된다고 안 듣는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서는 다리 동동 굴리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도 바울처럼 처음에는 건면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좋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참 묘해. 속성이 아담의 피를 받아놨는지 하여튼 말을 들으면은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1차로 시정 안 되면 2차로는 그냥 관계당국에다가 다 그냥 처리하라고 민원서를 올립니다. 언제든지 책망과 공교를 병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사랑을 겸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맨날 책망만 하면 부모님하고 사이가 멀어져요. 감싸주고 우리 막둥이가 자식 노릇하는 것 같아. 큰아들이고 뭐 딸이고 뭐 다 가르치고 뭐 키워놨더니 에휴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요 자식 노릇 하는 자식이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너에게 다 네가 장자로 이렇게 하라고 내가 내 모든 건 난 너가 알아서 하라 내가 그랬어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했어요. 계속 사랑으로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고 계속
엄한 주장하면 낙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를 교육하거나 교회를 기도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지도하거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권위를 세우고자 책망만 하지 마시고 또 인기를 얻고자 얄팍한 그런 아부나 하지 말고 인기 작전은 곧 드러납니다.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교회 내에서 목사님들 아주 좋아하는 체 하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시가 될 거예요. 꼭 그래요. 이거는 10중 8구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세요. 14절 말씀에 14절은 바울의 사랑의 근거인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옆에서 배운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양심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편안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너무나도 어리석구나 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들이 부끄러우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책망으로 수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사람은 겉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상대방을 매장하는데 바울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했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철저히 돌아봐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시되 교회에 맡기시고 가정에 맡기셨어요. 가만 두어도 들꽃마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들은 돌보지 않으면 탐스러운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김을 메고 물을 대고 마음을 기울여 살펴야 곡식이 잘 되지. 모든 식물들도요.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잘 사랑을 해주니까 이 식물들도요. 반가워하더라고. 꽃도 그렇고 저런 곡식도 그렇고 저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나 통하는 것이 있어요. 힐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자녀를 위해 김도 매주고 물도 줘야 돼. 김 매는 것이 바로 충고하고 책망하는, 물 주는 것은 바로 사랑하고 경계하면 때를 따라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바울은 고린도 형제의 자녀처럼 사랑하기에 이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책망할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책망이 되도록 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책망하다가 아이가 이 말 저 말로 변명을 해오면 그만 폭발해가지고 썩갈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하면 충고하는 것이 하사가 된다는 거예요. 헛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를 죽이면서 자녀를 돌아보고 나를 죽이면서 나보다도 어린 이웃을 돌아볼 때 책망을 해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막둥이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하고 전혀 달라졌어. 그래 그냥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자녀 말도 들어줘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자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들을 이해해서 말하고 용납했어. 얘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을 보니까 굴러 먹었다고 잘라 말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나의 자녀같이 사랑하여 말한다는 것. 무슨 말을 해도 가정의 보배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신 보배예요.
그러니 사람을 키우는 것이 보배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나 영적인 많은 자녀를 가졌어요. 여러분 중에 자녀가 없습니까? 영적인 많은 자녀를 기르십시오. 그야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히려 육적인 자녀보다요, 영적인 자녀가 더 친근감이 가요. 통하는 게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난이 하노라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거나 채찍을 맞을 때 낙심하지 말고 갱히 여기지 말아라고 했어요. 자, 15절 말씀, 이 15절은 유명한 요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했어요. 우리말로 스승이라고 번역되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원어에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높임말을 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스승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갈라디아에서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꼭 같습니다. 원어에.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려면 원어를 알아야 돼.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아이 보게, 즉 아이 봐주는 사람으로서 노예가 합니다. 노예가 주인의 도련님을 1세에서 6세까지 학교 가기 전에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줘요. 도련님,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식당, 여기는 우체국이고 소위 생활의 그 기초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 이 몽학 선생은 7세가 되어서 학교에 들어가면 떨어져 나가요. 성경의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율법이 예수 만나러 가도록, 주님께도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몽학 선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길, 인도자의 같은 사람 많이 있으나 정말 마음을 다 쏟아서 알뜰살뜰하게 가르쳐주는 아비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목사니까 교사니까 라고 하면 일하는, 소위 말하는 직업의식에서 일하는 사람은 몽학 선생.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 백성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 쏟아서 자기의 진액을 쏟으면서 온전하게 바치는 심정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달라요. 성경을 바쳐서 증거의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씀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 믿었다는 그 말씀이 우리는 몽학 선생으로 만족해서 기린도자인 되지 마시고 전도받는 분의 그 생명을 맡은 자 되어 그의 마음을 만족해 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다 쏟아야 됩니다. 저는 동력자가 다른 목회지로 갈 때 거기서 마음을 쏟아서 일하도록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를 알아보지 않고 가라고 합니다. 이 말 저 말 듣고 가면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아무 집사는 말썽꾸러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선입감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열중시어로 대하니까 말도 잘 안 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까다로운 사람은 그 자신이 자기는 까다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전혀 자기를 경계하지도 않고 다 대하니까 마음을 같이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그대로 가라고 합니다. 아비가 되려면 자신이 낳아야 하죠. 아비가 되면 자식이니 성질이 툭툭거리도 할 수 없고 누릿해도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는 안 되겠다고 잘라내면 되겠지만 가정교사 해보면요 도저히 못 알아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때는 학부모를 불러가지고 이런 아이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에디슨의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불러서 도저히 못 가르치겠으니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 나도 당신의 아이라면 안 가르치겠소. 그러나 내 아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으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내 아이를 포기하겠어요? 똑같은 것을 계속 묻는 것을 본 아버지가 여보 아이가 9번이나 물어보는데 계속 같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소? 예, 9번 물었다가 10번째 알면은 9번 말해준 것이 유익하지만 9번이나 가르쳐 주었는데도 모른다고 고함질러 버리면 9번이나 가르친 것이 무효가 되지 않소? 그렇게 했다는 어느 부모의 그 자녀 양육기를 읽어보았어요. 9번째 깨달았다면 8번째 말할 열매를 거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했는데도 모른다면 그만둘 거라고 포기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어리석다는 말. 부모와 선생의 다른 점이 그런 겁니다. 선생은 하다 안 되면 놔두겠지만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천륜을 걸을 수가 없어요. 성질이 못 떼도 내 자식이 온유해도 내 자식이라 못 버려요. 바울이 이들을 향해 나는 너희의 아비다. 이 심정은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단체에서만 공부한 사람들은요. 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부하니까 빨리빨리 알아듣고 또 잘 되는 표가 확 나니까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그들 중에 기성교회의 목회자를 신통찮다고 비평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목회를 해봐야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목사님에 대해서 영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자기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교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야 다시 생각하게 된 듯이 말했는데 목사는 아버지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품어야 해요. 가시 같은 사람도 품고 다독거려야 되고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쩝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몽학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주일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웨슬러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가장 말씀 많은 아이가 새롭게 돼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 모릅니다. 가장 옹들이 많은 나무로 가장 아름다운 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나는 너희 아비라고 말한 심정을 알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장에서나 아비의 심정을 이래야 바울은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월급 받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아비가 되어서 그 아이를 가르쳐 키움으로 사람을 키우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교사는 일부러 어려운 곳으로 자원해가 일한답니다. 요사이 옳은 선생이 있나 하고 쉽게 말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사이 뭐 진실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알고 같은 성도가 있어요. 다 부패해도요.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그렇게 보지 마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성추행하는 목사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참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조지 물러는 2,000명의 고아를 키우면서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키웠기 때문에 그들 중에 600명이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고아원 아이들이 대개 성공을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큰 아이하고 고아원에서 큰 어린이하고 한번 대해보세요. 고아원의 큰 어린이는 부모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경계를 해요. 경계. 그런데 부모님 밑에서 큰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경계 안 해요. 그런데 이 고아원에서 이런 훌륭한 목회자가 나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숫자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냥 듣고 흘러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망나니가 있습니까? 술정뱅이가 있습니까? 속성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도 앞으로 훌륭한 갈비 같은 목사가 될 수가 있고 무디 같은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평하지 말아요. 조지 물러는 그 고아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양한 거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생산돼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해서 다 죽었으니 다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심정으로 일해야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계산적인 희생은 희생이 아니고 강요를 위한 도움이에요. 내가 이만큼이나 해 주었는데 너는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를 인하여 나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디모데는요 바울을 본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역시 바울을 본받게 할 수 있기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는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격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여성적이에요. 그러나 그 바울을 본받아서 희생하는 것을 배웠고 바울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바울을 본받아서 제자 삼는 것을 배웠어요.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디모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 신실한 사람은 이 땅 위에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신실을 의지하지. 신실한 주님을 계속 의지한다 보면 신실한 주님을 본받아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서 신실한 종이 되고 사랑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자라. 역시 그런 바울을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본받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십시오.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성격을 본받는 것이 아니요. 바울의 학문을 본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행사란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바울 자신의 행사 곧 그 삶이니까 곧 각처에서 순수한 복음을 증가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바울의 삶 전체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희생을 봉사한 것. 그래 우리는 계산하면서 봉사할 것이 아니라 희생하면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귀한 종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는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 다음 시간에요.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듣는 자는 다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세상이 너무나 간팍하고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 이기주의로 네 교회 내 교회 찾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이 모든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